어쩌면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그 화정교회 찬양대는 옛날부터 실력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생방으로 들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요. 이 귀한 찬양을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으니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는 그 꽉 저린 목소리, 이 목소리로 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데 그 좋은 달란트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흘길을 제발 나한테 좀 주세요. 사흘길 주세요. 뭐 때문에 사흘길 하려고 하냐? 나 예배 드릴라요. 뭐든지 뭔 예배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 드리려니까 사흘길을 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배 타시고 등 따시고 오니까 이것들이 헛소리한다. 더 힘껏 일해라 해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을 강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애굽왕 바로의 그 폭정에 의해서 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 잠기게 되고, 한때 왕자였던 모세가 그들을 영도하는 영도자로 알았는데 오히려 너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적, 분명한 목적, 예배의 목적에,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 이유의 답이 됩니다. 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찬양 그 자체 현상으로 되어버린다면 허공을 메아리쳤던 한 시간대 속에서 사라지는 하나의 파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왜 여기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린 여기에 와 있는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역시 비돔과 람셋을 지으는 노예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자기가 왜 살아야 하며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의 존재와 현상에 자기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답 없는 인생 많습니다. 대통령도 도대체 답이 있는 사람인가? 영부인도 답이 있는 사람인가? 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에 역전해서 노숙자의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로 우리가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목댕기를 메고 여러분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하는 목사가 되지 못한다면 나는 설교 기술자일 뿐입니다. 기술자는 벽돌을 쌓아서 비돔과 람셋을 지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한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만 밟는 존재들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한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서 애굽왕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밖에서 부른다. 무엇하러?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불러냈다. 무엇하라고? 예배하라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허망할 것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나락 모가지에 뜬물도 안 들고 퍼석퍼석한 바짝 마른 나락 모가지가 아니고 뭐요? 그것이 알갱이라면 알갱이도 아니지 없으니까 쭉정이죠.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충실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걸로 여러분의 생명이 충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은 모두에게 바라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70이 넘은 내 자신도 앞으로 내 나를 계산해 보니 오늘 박창규 장로님만큼 살란가 내가 걱정은 못 하겠어. 걱정은 돼야. 그러나 그것이 걱정이 아니야. 내가 오늘을 살아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는 목사가 된다면, 인정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초라한 사람이 이제 해방이 되고 돼서 다 근데 국가의 유공자들을 다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초라하니 머슴살이 얻은 사람이 간 게 자네 어디 간가? 나 저기 오늘 저기서 뭐 한다고 해서 거기 간다고. 자네도 간가? 우리는 구경 가네 하고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가 독립 유공자들을 호명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볼품없는 그 친구, 머슴 살던 친구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던 것입니다. 동네에서 무시받고 짤짤한 애기들도 어이 하고 말을 놓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혁혁하게 일했던 유공자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고 사회에서도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도성인신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못 찾아가요. 거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참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어떠신다? 찾아오신다. 가끔은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다시 한번 해봅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하지 말고 만만의 콩떡을 할게. 천만의 말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셔야 보이는 것이지 지가 뭐 하늘문 열고 내가 본기가 아이가 돌팔이에요.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보십시다.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원하기 위해서 물이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서버려. 그런데 한번 생각해. 38년 동안에 중풍 알아가지고 물은 보여 뽀글뽀글. 움직이려고 하니까 저 발이 가만히 있어. 손이 도무지 움직여지더라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진짜 중한 자는 못 고쳐. 진짜 가벼운 감기 환자는 푹 들어가 버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연계에서 이런가?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가 자기 예배를 개발해야 합니다. 의탁하지 말고 자기 예배에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부림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니까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자 하는데요. 낳고는 싶은데 알고 보게 낳고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간단 말이야. 너 낳고 와라. 낳고 돼버렸어.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했던 수가성의 여자를 아시죠? 사마리아 성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무슨 남자를 그렇게 한다냐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새끼를 못 낳고 또 둘째도 이러고 7 다 죽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의 팬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 장가 가는 거 아니다. 네가 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그렇게 주어졌는데,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을 찾았던 그 여인의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여자는 어쩌면 6번째 남자를 통해서라도 씨앗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갖던 영적인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성을 가셔야 하겠는지라고 짐짓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 눈에는 설었어요. 아, 왜 거기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빤두던 길 놔두고 사마리아 인간들 그 취급도 안 돼. 왜 거기 가시려고? 아니다, 나는 가야 한다 하고 제자들이 마을로 식사 준비로 갈 때 그 여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죠. 어디서 예배해야 하냐고 그 여자는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박 장로님 기도의 내용 보니까 굉장히 삭막하고 아프네요. 예배는 평온한 데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예배가 더 살더만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환난 중에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로되, 예배자는 비로소 그때 예배가 찬란히 빛이 납니다. 내 몸에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들은 다음에 환자는 부정하고 설마 내가 아니야,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다가 점점 그것을 수용하게 될 때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프다고요? 무릎 꿇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예배만 제대로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인간으로서 취급받지 못하고 도구로만 취급받았죠. 1부 예배 때 설교고 2부 예배 때 똑같이 하려고 해. 영판 힘들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의 예배의 협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감사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그게 아까 했던 것도 재방송하니까 내가 시서거프단 말이요. 집이들은 처음 듣는가 몰라도. 소리가 없는 도구가 있어. 3가지 도구가 있는데, 소리가 없는 도구는 연장이야. 연장, 꽃갱이, 삽, 쟁기. 이거 쓰다가 닳아지면 폐기 처분해버려. 아까워하질 않아. 쓸모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리 나는 도구가 있어. 그것이 뭘까요? 일부 순서에 오신 분들은 대답해봐요. 소리 나는 도구, 그것이 소, 나귀, 말 이런 것들은 이 말이 이렇게 소리도 잘 내네.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늙고 다리 부러지고 모습이 병들만 갖다 버려버려. 말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건 사람입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됩니다. 서로 의사도 전달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쓰고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면 딱 까놓고 나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 하고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법 사셨습니까? 전라도 우리 애기들 말로 허벌나게 사셨습니까? 별것 없이 사셨습니까? 그래서 비참하십니까? 문득 가다 보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냐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회사는 이렇게 갔는데 엄해 은퇴할 때 되었네. 내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님 나라로 소환되어서 갑니다. 엊그저께도 또 누구 하나가 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내 시간을 바라보면 박창규 장로님 존경스럽다. 건강하시고 우리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이때 해야 할 것이 뭐냐? 자기를 찾아야죠. 철학적으로 찾자는 얘기입니까? 나를 지으신 주인에게 우러러 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여러분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먼저 가 계시는 우리 김정한 목사님도 우리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취급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찾으신다. 사흘길. 무슨 사흘길? 뭐더라고 사흘길? 왜 사흘길인가? 예배거든요.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에게도 우리 예배해야 한다. 사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흘을 어떻게 선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 와서 사람들의 인기척만 느끼고 간다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해 보실까.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속에 담겨진 저들의 영성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니 내 말이 아니란 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니까. 이렇게 예배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나는 어떡하라고 언제십니까 하고 찾을 때 그가 나다 하시고 주님이 오시듯이 화정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하게 자기 가슴을 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뭐 본 보인다고 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벗어나자마자 그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꽃길이다 생각을 했는데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이에요. 직방 가면 40일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을 잡아 돌려버려요. 나는 화정교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모르겠어. 어떤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기도하게 하고 어떤 찬양을 부르게 할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우리 모두가 내가 나를 마음대로 못해. 내가요.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 19년인가 18년 나 지금 언제 은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 내 아내랑 더불어서 여행도 좀 하고 그동안에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한 40년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들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배 타고 해외 여행하는 크루즈 그것도 적금도 넣었단 게 2번인가 넣었어. 근데 집사람이 날마다 수척해지니까
어쩌 내가 병원에 가자면 절대 내 말 안, 이 세상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 내 말은 안 들어. 이 독감 결혼기념일이니까 11월 11일이면 가서 독감 예방 주사 맞자고. 난 주사 맞는 거 싫단 말이야. 절대 말도 안 들어. 근데 몸이 집사람이 배가 소화가 안 된 것 같다고 그러고 근데 병원에 가봐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들 목사한테 네가 아들한테는 또 꼼짝 못하더만 삼부 종사라고 해갖고 그러더만 역시 세 번째한테는 꼼짝을 못. 그러고 가서 첨단에 가서 조사해 본 게 큰 병원 가라고 해서 그 순간에 크루즈 여행도 날아가 버렸어요. 돈 넣어놓은 것도 다 찾도 못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산부인과 담당 의사가 잘해야 6개월입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찬송은 413장이라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 내가 평생 이거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밥을 당장 해먹으려고 해도 밥솥 뚜껑도 못 여는데 어째 나부터 걱정이 되고 집사람이고 저 사람이 평생 나를 위해서 저랬는데 저렇게 간다니 어찌하면 그리고 내가 교인들한테 저러면 장성에서 목회 다 해볼래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만 자기부터 그래가지고 장성에서는 한때 뭐라고 소문났냐? 이성수 목사님은 폐인 되어 버렸다. 여러분은 지금 폐인을 보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게 지금 모든 것은 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지금 해서 회복시켜 주셔서 6개월짜리가 5년이 넘고 여러분 어쩌게라? 여러분 앞에 광야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끌고 와서 오늘 어디 본문에 어디에 썼어요? 본문 얻는 봅시다. 한번 펴봐. 에담에다가 이 광야 끝 에담에다가 장막을 쳤잖아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가만히 있어. 수도 STOP. 나 갑자기 방언했네. 멈춰봐요. 멈춰봐. 광야 교회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도구로만 살고 삶의 의미 목적이 아무것도 없던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목적을 주었는데 예배의 목적을 주었고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고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입니다. 성경은 광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담에 장막을 치고 교회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칠고 사나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우리를 세우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첫째 주신 말씀이 이 길은 사랑의 길이다. 화정교회의 미래는 사랑의 길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생스럽게 하는데요. 야 인마 내가 네 체질을 안다 자식아.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리얼하게 하니까 그래 전라도 버전으로 한 게 그렇다 이 말이지. 시편 103편 14절 시작. 여러분의 체질을 함께 여러분을 저기 광주 제1교회 교인은 안 만들고 화정교회 교인 만든 것을 나 알았으면 쓰겠소. 딱 이 교회가 여러분 체질이요. 옆 사람 쳐다보고 같이 합시다. 교회가 이 체질이 하면서 이 교회가 집이 체질이에요. 시작.
집이가 집이에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앉혀두시고 세워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박창규 장로 집이 멀크락이 몇 개인지 아시오? 집이가 집이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면 시작. 와마. 그런데 내가 꼼짝 말하지.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지웁니다. 가로 열고 머리카락 가로 닫고 전라도 머리카락. 세상에 이러실 수 있다요.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네. 그래가지고 광야 교회로 나를 몰아넣으신데 왜 원망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이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 걷는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이것은 감당할 만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워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문약하고 허약해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됐다니까. 이 백성들이 어째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자 17절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신다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다 팍 집어넣고 한바탕 돌려버리니까 나중에 아말렉 오고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 니시잖아요. 다 믿어지시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는데 경상도 사람이나 서울 사람들도 말귀를 알아 모해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여러분이 찬란하게 빛나는 날을 고대합니다. 주께서 내 길 같이 부를까요? 일부 때는 내가 혼자 불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일부 예배에 온 사람들은 진짜 조금 답답없다. 깎아보다는데 좀 답답해. 반주도 안 해주면 말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비싸게 나가려면 까마귀 똥도 약이라면 약이야. 주께서 내 길 예비. 잠깐 그 지휘자님 내 바로 잡았어? 이 남자 키인데 괜찮겠어요? 아니 괜찮아. 자 다시 시작. 주께서 가만 잠깐 축제야 축제. 오늘 추수감사절. 내 길 예비하시네. 뭐야 지금 못 찾아. 길을 못 찾아.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애썼어요. 이 정도면 수준급이야. 그냥 소리 듣고 키를 맞출 정도. 우리는 이 길에 대해서 힘들고 원망스러움도 있지만 나를 연단하는 영광로 속에 넣으셔서 녹이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무슨 길이냐고 두 번째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은 은혜의 길이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렇습니까? 네가 돌이켜 애굽으로 향하지 않도록 내가 깊이 넣어버렸어야 돌아설 수 없도록 푹 집어넣어 버렸다. 그게 뭐냐? 체인지 마인드. 네가 마음을 바꿔먹지 못하도록 아예. 그래서 이왕 왜 그 우리 우화 가운데 선녀가 아기를 둘라면 보듬고 올라가 본 게 셋남게 못 올라갔대. 아주 못 올라가게 맹글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19절에 있는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 여기도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성공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달퍼 힘들어. 광야 교회 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증표로 요셉의 유고를 준 거예요. 360년 전에 죽은 요셉의 그 미라를 보듬고 가는 품에 안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의 밑에 만 사람의 위에 있었던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있었던 국무총리 요셉은 얼마든지 그 송장이라도 애굽에서 대접받을 수 있었을 건데, 나는 죽어도 내 고향으로 가리라. 노예들이여 대답해라. 당시의 노예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요셉만큼 총리 되시냐? 여기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도 고향으로 간다는데 그들로 하여금 체인지 마인드, 마음을 돌리지 못할 확실한 징표가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인 김정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는 요셉의 유골과도 같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나야 할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야 돼. 우리 모두는. 그래서 정말 죽어서도 나는 고향에 간다. 나는 가리라. 주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노숙자로 살든지 우크라이나에서 폭탄 맞아 몸이 찢어지든지 나는 가리라. 우리한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먼지일 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임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와서 이제 교회 등록에 목사님 나 집사님 딸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옛날에 양점순 집사님이라고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 따님이 오늘 남편하고 같이 와서 열심히 화정교회 섬겨라 하고 해서 나 잘했죠. 네. 여기서 나 아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광야 교회 길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묘막측한 것이거든요. 에담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라고 하는 말이어서 이집트가 국가적인 시책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어요. 뭐 돌 무더기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트럼프가 만든 그 멕시코 국경 그 도구는 틀려버리죠. 형편없어요. 그냥 볼딱 넘어. 볼딱 넘었다는 말을 좀 표준으로 못 할까? 깡충? 그거, 예? 슬쩍? 훌쩍? 훌쩍. 진짜 멋있네. 훌쩍. 그렇게 넘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울타리를 울타리다 하는 동네 이름이 에담이에요. 예담이 아니고 에담. 울타리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유목민들이 그 맴생이 때문에 몰고 그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들어오지 마라. 이집트 국경이다. 그리고 막 그 가자 지구에서 막 탈출해서 오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울타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비책이었죠. 거기에 에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광야 교회의 전경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이글이글 막 아지랭이 올라오고 사막길 보이면 참다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벤트를 준비하셨어요. 짱! 이거 무엇인지 알아들을까? 판토마임 하듯이 아까 뭐요? 불구름 기둥을 쫙 펴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이 탁 올 때 차단시켜서 시원하고, 밤에는 불로 되었기 때문에 불에서 후끈해가지고 사람들이 밤낮 없이 주야간에 길을 마음껏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러면 멈췄으니까 잠자라 하면 자고, 밤에도 헌없게 가자 하면 가고, 이렇게 돼서 광야의 교회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은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내가 한 아버지께로 올리운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각 사람에게 보혜사가 임하여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리라. 왜 성령님이 이미 보혜사, 예수님 철임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망해.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성령 강림하셨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왜 박대하시느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무엇이 걱정이요? 옷도 해야지 않고 신발도 해야지 않는 40년 길이라면 기꺼이 가지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것, 어떻게 보면 아침 일부 예배도 됐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숫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참 더 들어가서 창세기 쪽에 보면 숫곳은 야곱이 양의 그 무리들 양 했던 데가 그 양우리라고 하는 뜻의 숫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 얘기로는 이 수구 옆에서 한 15km 정도 거리에 비돔이라고 하는 비돔 거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비돔 창고를 짓는데 그들이 죽기 살기로 몸부림쳤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 창고 곁을 스쳐서 지나면서 저거 짐사 나 뒤질 뻔했어야 하고 왔을 거 아니야. 거기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인이다 하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얼마나 벌렁벌렁했을까. 신앙생활은 벌렁벌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쏙쏙 들어오고 찬송을 부를 때 그냥 흥얼거리는데 막 찬송이 나오고 옹알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광야 교회의 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울타리를 넘어서 광야 교회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제부터 우리 화정교회 위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불구름 기둥이 여러분 위에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가시고 계시고, 주야로 우리가 못 움직일 건 뭐 있습니까? 활발하게 하세요. 많은 사람 죽어져가는 영혼들 불러드려야 됩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예배로 사흘길을 주소서 하고 외쳤던 모세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하고, 그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화정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울타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 외면하는 광야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오니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